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젠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예담 어린이들 참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사세요. 우리 예담의 식구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정말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두 손 잡고 가족들의 지체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 읽고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저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값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과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는 지금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주님의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마주보며 어깨를 부딪히며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님의 감동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디뎌왔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세상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주님의 것이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기억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다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계획과 작정 아래 없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창궐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온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목숨을 앗아가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나태했던 저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고 말씀 보길 게을리했으며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주님의 거룩하심을 갈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떨어진 시간을 외롭다 말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과 친밀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어로 한번, 한글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lack nothing.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He refreshes my soul. He guides me along the right paths for His name's sake.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darkest valley,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Surely your goodness and love wi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은 예담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맡아 섬기고 계시는 이승택 목사님께서 우리의 선하신 목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우리의 이름이 의미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셨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의 이름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과 의미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십니다.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 예슈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흔한 이름이었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천사를 통해 직접 주어진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소개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공식적인 이름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에게는 이 세 역할을 모두 감당하신 메시아, 곧 구원자라는 의미로서 그리스도로 이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말할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 그리고 주로 표현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신성한 이름으로서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며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신비롭고 특별히 초인간적 존재임과 동시에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주라는 것은 구약적으로는 절대적인 주권자와 보호자로서, 신약적으로는 모든 자의 주로서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현재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누구이신가요? 이 질문의 답 중 하나를 저는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성경 말씀을 기반해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막내이면서 원래 이스라엘 가족에서 가장 낮은 자에게 맡기는 양떼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아마 다윗은 가족과 사회에서 그렇게 존중과 인정을 받는 아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양떼를 치면서 경험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목자의 역할은 양을 먹이고 보호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양뿐만 아니라 자신을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때부터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어릴 때를 기억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양떼를 치며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을 때 보고 계셨고 이미 그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길 계획하십니다. 때가 되어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시어 그를 기름 부으실 때 그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이유는 그가 능력이나 출신 배경이 뛰어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 곧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뛰어나고 출중해 보이는 다윗의 형들이 아닌
인간의 눈으로 보길 가장 낮은 자로 보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다윗의 처음 부르심부터 다윗이 왕이 되어 한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양떼를 치며 맹수와 싸울 때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울이 생명을 위협하고 그 질투로 추격할 때에도 신실하게 다윗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처음 골리앗 앞에서 한 고백 후 세월이 지나 왕이 된 다윗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합니다. 목자가 양을 살피며 양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보호하며 인도하듯 다윗에게 하나님은 공급자로, 인도자로, 그리고 보호자로 이 시편에서 고백됩니다. 양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먹고 마시며 평안을 누리듯 다윗의 영혼은 주님의 목자 되심으로 샬롬 평안, 즉 모든 것이 만족됐을 때 얻어지는 완전한 평화를 주님에게서 얻었습니다. 즉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를 깨달음으로 인해 온전한 만족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며 소생시키시고 곧 생명력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위해 의롭게 살도록 자신의 삶을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걸으심으로 그의 삶에 임재하심으로 그는 그 시간을 견디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주권과 개입하심이 그를 지키고 안식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다른 시편들을 보면 알듯 그는 블레셋 적군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함께했던 자들의 배신과 비방 또한 경험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시편 23편이 쓰여진 배경이 그리고 그 시기가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배반하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것을 피해 달아날 때 쓴 시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들의 손에 없어질 것 같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의 시를 씁니다.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한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5절에서 믿음으로 자신에게 올 미래를 바라보고 선포했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으나 자신의 믿음의 끝은 자신을 위로하며
대적했던 사람들, 그리고 사단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넘치게 축복하시고 다시 왕으로 세우실 것, 곧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다윗의 삶을 통해 그의 영광이 선포될 것을 말입니다. 그가 미래를 현재에서 감사하고 신뢰하는 것은 6절에서도 이어집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곧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그의 삶에 항상 있을 것을 선포하며 결국 그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다시 영원히 거할 것임을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은 우리의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과도 일치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후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배하며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과정은 평안과 안식의 때, 어둠과 위협의 때, 원수와의 전쟁, 그리고 승리,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하여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동반합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 영혼의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의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하시고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안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인도자는 주님이심을 이 시편에서 고백하지요. 그의 생명이 주님께 속해 있으며 자신은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진정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양이라고 표현하셨고 자신을 목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길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귀하고 거룩하신 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을 한 명 한 명 잘 알고 계시며 영원히 그들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모든 인간은 출발지부터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길 잃은 영혼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길 잃은 양과 같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 믿음을 완성해야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말씀하고요. 이 말씀은 인생이 어느 지점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의 사랑과 복음을 주님이 계시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은 나의 삶은 사실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시작된 이 영원한 삶에서 우리는 다시 길을 헤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때로는 모든 것에서 분명하기보다 오히려 혼란과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본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압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그 끝에는 나를 어떤 상황과 시간에서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그 끝자락에 우리를 선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임을 성경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마치고 이 땅에서도 고난 중에 잠시 누리고 있었으나 이제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누릴 천국 그리고 당신에게로 주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생명의 길이 아닌 것 같은 어두운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지속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죽음과 같은 어둠의 그림자가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걸어가십시오. 그 길을 지나 나를 사로잡았던 원수의 영향력과 계획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때 넘치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쁨을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에서 한 가지 알 것은 우리가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그의 변함없는 사랑이, 그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찾아와 다가온다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고 붙잡으려고 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쉬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까이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의심이 들 때에도 우리의 목마르고 쉬지 못하는 영혼에 만족되시고 참 평화 되시는, 참 소망과 기쁨 되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신뢰하며 바라보며 만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님, 이 시간 저와 저의 가정, 우리 교회에게 찾아오십시오. 우리 한 명 한 명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영원한 생명과 안식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 지금 저와 저의 가정에게, 저의 교회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삶 가운데서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주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와 저의 가정, 저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주님의 소유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담의 모든 교우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경영하는 사업과 하나님 모든 삶의 일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일주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도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행복하고 복된 일주일 되기를 바라요. 바이바이.